사랑합니다. 저는 군 생활이 참 그립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세우고 또 힘을 얻은 것이 바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악대를 나왔는데요, 이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행사를 매일마다 진행을 하는데요, 24명의 팀을 이뤄서 매일마다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행사 중에 잊지 못하는 행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사는 저 혼자 악기를 부는 행사였습니다. 나팔수, 트럼펫 혼자 악기를 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떨렸습니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행사는 바로 장례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여러 사연으로 군생활 가운데 사망하게 되면 저는 바로 그날 행사를 나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혼자 악기를 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가족들의 슬픔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때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나팔수 행사를 했는데요, 나팔수 행사가 있는 날에는 버스 타고 혼자 돌아올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병사인데 그 병사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 가족들의 슬픔이 저에게 왔을 때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군대에서 만난 후에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행사에 섰지만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악기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며 지금도 그 나팔 불 때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사랑 주고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8장의 환상을 본 후에 1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 첫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 고레스 시절까지 무려 약 70년 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습관을 잘 알고 있죠. 매일마다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하루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성경책을 읽은 것이죠. 그 성경은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고, 그 약속을 또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결심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 귀환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본 순간 다니엘은 너무 기뻤을 것이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간구와 결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예언의 내용을 보고 연수를 계산하니 이제 그 기한이 한 2,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 회복이 있게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는 기쁠 수 없었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스러운 계시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뻐할 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들었다면 기뻐하며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그 약속의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회개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된 순간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지만 다니엘의 70년 인생 속에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의 평생의 기도 속에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에 이 언약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다니엘은 간구한 것이죠. 7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이었기에 더욱 간절히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다니엘의 회개와 간구에 대한 기도가 잘 드러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또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포로로 살게 한 70년 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레미야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4절과 5절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복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또 우리는 무슨 죄악을 저질렀나요? 6절과 10절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죄를 고백하라고. 정직한 사람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려운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죄인가요? 아니요. 다니엘의 윗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하며 다니엘은 내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사용됩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이지만 나의 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요. 그리고 그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중보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에 기뻐하기 이전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잡혀서 그 제약 때문에 포로로 살 수밖에 없던 현실에 아파하며 그 제약들이 다 씻겨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중보 기도 학교가 이번에 개설되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사회를 위해,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진심을 다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조국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그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상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조상을 원망할 뻔한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 수치를 당했고 그것을 마땅한 판결이라고 오히려 다니엘은 수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9절에 우리에게는 긍휼과 은혜가 있다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죄악으로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70년 후에 회복시키시라는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과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역시 긍휼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유를 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을 긍휼과 은혜를 통해 간절히 베푸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